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공로, 그 큰 선물을 이 세밋과 연초에 정말 우리가 값진 선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그 수많은 선물들이 진짜 선물이 아니라 우리 눈에 정말 험하게 보이고 우리의 인생에 험하게 감지가 되는,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그 십자가야말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삶이야말로 우리의 큰 선물이라는 거 꼭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세상 사람들은 견디기 힘든 이러한 삶 속에서도 그 선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누락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9절 보세요.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 얻으리이다. 네. 제가 오늘 오후에 노회에 가고 내일 또 아침에 가기 때문에 내일은 우리 저기 참 유해수 집사님도 어디 휴가를 가셔갖고 문을 열어놓을 사람이 없는데 이번 주에는 오늘 하고 그냥 쉬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그 산호세 구역을 방문을 하거든요. 산호세 구역 이 거의 한 30명이 지금 아이까지 이렇게 모이는데 제가 가서 구역 예배도 인도하고 또 성역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교회에서 휴가를 글로 5일간 글로 보내갖고 유엔수들이 말이죠. 휴가를 보내면 사람이 없는 데로 이렇게 보내서 쉬고 오게 해야지. 그게 휴가입니까?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첫째 주는 아마 새벽 기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푹 주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체력을 또 1년 동안 새벽 기도 하시려면 체력을 잘 이렇게 보강해 놓으세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예레미야 27장은 17장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간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폭로하고 드러내고 파헤치는 그런 부분이죠. 보면은 유다의 죄, 유다는 곧 기능적 이스라엘이니까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선지서 이런 데에 이제 나오는 이스라엘, 패역한 그 이스라엘의 행사 이런 걸 보면은 이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나. 과거의 나도 아니고 지금의 나란 말입니다. 지금의 나. 구원받았다고 너스레를 떨면서 여전히 죄 속에서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나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 금강석이 뭐예요? 다이아몬드죠.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철필이에요. 그걸로 심장에 죄가 새겨져 있어요. 마음. 그러니까 그건 누구도 못 지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금강석 끝 철필로 죄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새겨져 있어요. 우리 안에 아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없앨 수가 없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는 반드시 너희들의 그 행사에 보응하고야 말 거야. 벌 주겠다는 뜻이죠. 그것을 이제 9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만물보다 힘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바로 그 금강석 끝 철필로 죄가 기록되어 있는 인간들의 마음이다. 그래서 그냥 마음 그러면은 이 마음이 내 한 구석 어디 이렇게 따로 이렇게 존재하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나의 전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서 나오는 마음, 이 단어가 심장이라는 뜻이거든요. heart. 근데 이 heart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냥 인간의 전 존재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인간의 전 존재를 더욱더 강조할 때 쓰는 단어가 heart예요. 마음, 뭐 양심이라고 해도 좋고 그냥 나예요, 나. 근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배설물보다 더 더럽고 길거리에 정말 털이 숭숭 빠져서 돌아다니는 불황자 개보다도 더 더러운 그런 존재가 나라는 거야. 나.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유다에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이들의 마음은 정말 더럽고 더러운 거야.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그러죠. 인간이 그렇게 더러운 존재인데 그걸 알아먹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선악과 따먹고 다 신이 돼버렸거든요. 하나님처럼 되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은 안다는 것이다. 아무리 니네들이 연극을 하고 쇼를 해봐도 나는 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뭐 설교 시간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의 실체를 이렇게 폭로시키고 있는 그런 중인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나 자신에게 속아서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훌륭한 일을 다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분들에게 진짜 그것까지도 정말 선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냐 한번 다시 확인해봐라 라고 제가 이제 자꾸 챌린지를 하는 거죠. 그때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나의 가치와 영광을 챙기기 위한 그런 데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기에게 감지가 되면 사람들은 많이 아픕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그런데 가장 먼저 그 고통을 겪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이걸 이제 메시지로 던지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설교자에게 가장 먼저 확인시키는 게 이제 그 설교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동안 네가 한 건 뭐니?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신다고요. 설교를 구상할 때, 그걸 갖고 성경을 또 읽을 때, 또 설교 원고를 작성해 갈 때, 그러니까 글자 하나하나를 타이핑하면서 제 가슴에 정말 금강석
끝 철필이 와가지고 후벼 파는 것 같은 아픔이 있죠. 심지어는 원고가 거의 다 완성이 돼가는데도 마지막에 내가 이런 설교를 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나님 확 밀어내실 때가 있죠. 그게 고통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건 무슨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부정되어질 때, 그리고 자기가 한 언행 이런 것이 아주 가치 없고 더러운 것으로 이제 본인에게 들켜질 때 사람은 가장 아픕니다. 그러면 그 즉시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해갖고 아닐 거야, 아니야, 다른 사람은 그렇지만도 나는 아니야 라고 계속 스스로를 변호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말씀이 계속 떨어지지 않으면 그 방어 기제가 얼마나 교활한지, 곧 자기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그리고 이거는 내 거는 진짜야 라고 가게 되죠. 그래서 그냥 매주 그냥 방어 기제로 감싸려고 또 찍고 또 찍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낱낱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도대체 뭘 하려고 그렇게 폭로시키는가. 14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낚았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고백하라고. 아, 하나님, 내 마음은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래서 그 마음, 이 더러운 마음 고치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거군요. 이거 확실히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1차적으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를 반드시 아주 깊이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근데 점점 내가 더 나쁜 자로 드러나야 돼요. 인간들은요, 나면서부터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의 이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외부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어떤 추악한 비리들이 폭로가 되면 자살하고 그러는 거죠. 은행장들, 고위공직자들 이런 사람들 자살하는 거 보면 대부분 이제 어떤 내사가 들어가거나 이러면은 죽어버리죠. 그럼 죽을 일도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들어가서 몇 년 살다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인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몇 년 들어가서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이 되어버린 나의 존재 가치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평가절하가 아니라 제대로 평가되는 건데, 그렇게 평가되는 걸 견디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라도 자기의 이 모멸감이나 이런 거를 맛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통해 말씀을 통해 계속 밀어내리는 건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 말씀 안에서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보낸 거야 라는 거기까지, 그래서 거기서 찬송이 터져나오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못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들키게 해요.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그냥 막 들켜지게 돼요.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예전에 한 20년 전인가 Deceived라는 그런 골디혼이 나오는 영화가 있었는데 흥행에 성공도 못했고 별로 재미도 없다고 그랬는데 전 되게 재밌었어요. 사람들이 제가 소개해주는 영화는 그거만 빼고 본대요 이제. 재미가 없어서. 영화를 볼 줄은 몰라요. Deceived라는 그 영화가 뭐냐면은 골디혼이라는 여자가 어떤 남자랑 결혼을 해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이제 남편을 만나갖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요. 그렇게 너무 행복하게 사는데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해주는 남자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세상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경찰이 와갖고 그 사람의 이제 신상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는데 이 사람은 벌써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인데
누군가가 그 사람의 신분을 위장을 해서 자기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사람이 죽지를 않았어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살아서 뭘 하냐면 이 여자를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숨어서.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가 몇 년간 나를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주는 남자라고, 내 남편이라고, 내 아이의 아버지라고 믿고 살았던 그 사람이 사실은 실제는 인물도 아니었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 그런 사랑을 베풀어준 게 가짜였어요. 연극이었는데요. 그게 좋아갖고 헬렐레 하고 녹아가지고 말이죠. 근데 나중에 그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사랑하는 척 했던 거구나 라는 것이 나에게 이제 감지가 됐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이 공포보다는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었던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다라는 것, 진짜로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더 죽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차라리 날 죽이지, 나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그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철떡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나에 대한 이 가치를 챙기며 살았는데, 사실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나를 죽도록 미워하는 어떤 놈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사랑하는 척 하면서 내 곁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어떻겠어요? 죽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 세상,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굉장히 이거 달콤한 쾌락과 행복과 평안 같은 것을 얻고 있고 또 앞으로 얻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지금 세상을 열심히 사시는 거 아닙니까? 돈, 명예, 가족, 자식 새끼들, 친척, 형제, 하여튼 그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지금 철떡같이 믿고 있죠. 그래서 아주 그냥 열심히 그런 것들을 끌어모으기도 하고 또 그러한 관계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기도 하고 나중에 챙겨야 되니까 그러기도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그런 것들을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풍성하게 해주고 거기에서 이렇게 편안함과 안전함을 느끼게 해주는 거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로 마귀가 자꾸 이렇게 살살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부터 여러분이 편안함과 안전함을 얻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안 찾게 돼요. 이게 인간의 아주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속성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이렇게 그냥 살다가 개구리가 이제 주전자 안에서 따끈따끈하게 그냥 물을 데워주면은 헤엄을 막 살살살 치다가 결국 그 삶아 죽죠. 삼겨지는데 물이 이렇게 막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개구리가 그 안에서 막 지하를 발광할 것 같죠? 안 그래요. 한번 삶아보세요. 저 삶아봤거든요. 그냥 눈을 말똥말똥 뜨고 물이 펄펄 끓는데 따끈따끈 이렇게 있다가 그냥 푹 죽어요. 물을 살살살살 그렇게 올려놓으면 몰라요. 이 미련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마귀가 살살살살살 온도를 이렇게 올려놓는데 올려가는데 결국 그게 이제 지옥불로 확 변할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해주면 좋아가지고 말이죠. 결국 홍콩 집회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이제 원로 장로님들이 나이가 뭐 그렇게 꽤 많지도 않아, 한 70 내외 되신 분들인데, 자식들이 이제 홍콩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 대부분 이제 금융권이나 아니면 뭐 이런 데로 진출을 해가지고 어린 나이에 굉장한 돈을 많이
벌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홍콩 한인회 회장을 하셨던, 지금도 이제 한인회 회장이신 분인데, 그분 자제분이 그 홍콩의 무슨 굉장히 그 유명한 은행의 은행장이에요. 나이가 30대인데.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아갖고, 글쎄 뭐 거기서 은행장이 뭐 돈을 그렇게 많이 버나요? 저는 그걸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어떻게 많이 버나 봐요. 아버지 자동차를 페라리, 뭐 홍콩에서는 그것도 타고 다닐 때도 없어요.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가면은 금방 좀 끝이고, 이쪽으로 가면 또 끝인데 페라리 타고 어딜 갑니까? 그러한 수준의 차를 5대를 자식이 사준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이 늙은 할아버지가 빨간색 뭐 람보르기니, 페라리 이런 걸 타고도 밥을 먹으러 오시는데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거기다 그분 와이프는 뭐 옛날에 무슨 보석 디자이너였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그 칠부 바지에다가 그 간호사들이 신는 그 이상한 그 신발 있잖아요. 푹신푹신하다고 바닥 두꺼운 거. 거기다가 그 더운데 말이죠. 그 보석이 주렁주렁 붙은 조끼를 이렇게 입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인터넷에 이거 정신 나간 여자 이렇게 사진이 올라와야 될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석 디자이너니까 자기가 디자인하는 보석 이런 걸 치렁치렁 다 달고 옷에다도 막 이렇게 해놓고, 근데 진짜래요 그게 다. 근데 바지는 칠부에다가 거기다 하얀 양말 신고 미색 신발을 그리고 페라리에서 내리니까 이게 얼마나 코미디잖아요 이거는. 그러면서 밥 먹는 내내, 저는 지금 부흥의 강사로 갔고 본인들은 이제 그 교회 원로 장로 목사들인데 전부 자기들 아들 자랑, 한 분은 또 뭐 미국 전체 크리스마스 트리 있죠. 인조 크리스마스 트리. 코스코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쫙 피면은 또 다시 이렇게 접어가지고 내년에 쓸 수 있는 거. 그걸 중국에서 전 세계 90% 이상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공급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겠어요. 공장을 하루에 다 구경을 못 한대요. 근데 그걸 아들에게 물려줬다는 거예요. 이제 30살짜리 아들한테. 근데 뭐 아들이 외국 유학파라서 그런지 너무 공격적으로 경영을 잘해갖고 뭐 비즈니스가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코스코에 가면은 어떤 제품이 있는데 목사님도 가서 하나 사시래. 하나 주지 그걸 가서 사라고. 알았다고 그냥. 그 우리 집에 가보니까 우리 집에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 그 사람 걸 내가 사준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자기 아들을 자랑하는지. 여러분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고 어떤 안전한 보험을 하나 붙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이 주전자 속에 들어있는 개구리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은 그걸로 인해 죽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자식 새끼들이 그냥 부모 그냥 한 달에 한 번 찾아올까 말까. 그리고 그냥 뭐 걸핏하면 전화해갖고 너무 반가워서 가끔 전화 왔는데 꼭 전화 오면 돈 달라고 그러는 그런 새끼들 있잖아요. 차라리 그게 나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 이 관계가 내가 의지하고 내가 섬길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돼야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붙들 수 있는 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만 붙들으라고 우리에게 뭘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여 하나님이 니들의 실체가 이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 폭로시켜 드러낼 때 우리는 나의 천성이신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씻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고백하고 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기대 걸지 마세요. 뭐 자식을 위해서 살아요? 왜 자식을 위해서 살아요? 유일하게 지금 내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그런 거죠. 왜냐면 지금은 적어도 내 말을 들어주잖아요. 내 거. 내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그런 존재. 그죠? 그리고 내가 쏟아부은 만큼 차곡차곡 나의 그 행위가 그의 삶 속에서 쌓여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엄마가, 아빠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왜? 그의 삶을 보면은 내가 쏟아부은 나의 공력이 거기 쌓여 있거든요. 다. 그게 악입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자꾸 관계를 정리해 나가야 돼요. 그런 면에서 가정이 너무 화목해도 안 돼요. 그럼 어디 가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너무 화목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게 뭐 여러분의 뭐 재산이건 뭐 물질이건 뭐 가정이건 뭐 생업의 현장이건 절대로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게 복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이들은 점점 그런 것들에서 마음을 놓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객관적으로 진짜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설사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와의 관계가 좀 서먹해지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로부터 그를 끊어내어 다른 곳으로 보낸다 할지라도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 청년부 아이가 아버지가 감옥에 갔다 그랬잖아요. 감옥에 갔는데 그게 그 엄마가 기도했던 거거든요. 뭐라고 기도했었냐면, 제 설교를 매주 듣는데요. 뭐 당뇨가 있고 또 그 색소 변성고 뭐라나요? 뭐 하여튼 눈이 그 개그맨 이동우라는 친구가 걸려갖고 이게 지금 실명됐잖아요. 점점 이 시야가 좁아지다가 시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병들이 있으니까 이제 트레드밀에서 매일 운동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마다 그 이어폰으로 다 듣는데 설교를 1년 이상 뭐 계속 듣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냥 그걸 확 집어던지더니 현실에 맞는 말을 해야지 맨날 그냥 어떻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고 다시는 안 듣겠다고요. 근데 1년 동안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요. 확 집어던졌대요. 그러면서 한국에 오면 그 목사랑 내가 독대를 해서 물어볼 거 다 물어볼 거라고. 왜냐면 위스콘신 박사거든. 경제학 박사고 위스콘신 대학교 경제학 교수였던 사람이니까 뭐 얼마나 그냥 머리가 좋겠어요. 거기다가 뭐 상장기업 10개 이상을 운영했던 회장이니까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그냥 하나님이 있긴 어딨냐고 그러면서 예수 그 개 뭐 이렇게 막 욕을 하더라는 거야.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비즈니스가 이제 좀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엄마가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고 저한테. 아 이제 좀 돌아오나 했더니 다시 집어던지고서 저렇게 포악하게 그냥 예수님 이름을 들먹으면서 욕을 하고 그런다고. 차라리 어디 그냥 하나님이 더 쫄딱 망하게 해버려갖고 예수를 좀 알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저한테 몇 번이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감옥에 간 거야. 관계가 그냥 끊어진 거죠, 이제. 감옥에 가갖고, 그것도 이게 옛날 같았으면 집행유예로 거의 나오거나 아니면 무죄 방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개인이 뭐 착복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회사에서 회사 공금을 다른 회사로 이렇게 뭐 이제 이런 거는 다 뭐 이렇게 암묵적으로 용인이 되고 그랬던 거라는데,
회사는 이미 다 쫄딱 망했는데 옛날에 그런 했던 것들을 장부를 갖고 지금 이제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는데 집행유예도 안 되고 실형을 그러니까 구형이 떨어졌는데 6년이 떨어졌대. 아니 수천억 수조 원을 갖다가 그냥 주물르던 사람이 이제 알거지가 돼갖고요.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눈은 하나도 안 보여. 거기다가 당뇨는 계속 약 좀 먹어가지고 사람이 폐인이 돼갖고 막 헛소리를 하더래요. 이렇게 면회를 가면은. 그리고 뭐 씻지도 않고 이래갖고 막 그냥 노숙자는 저리 가라. 그런 사람이 계시는 거죠. 막 헛소리를 하는데 근데 그 지금 한 감옥에 간 지 벌써 한 6개월이 넘었죠. 한 8개월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그 춥고 불도 안 켜져가지고 햇빛이 잠깐 이렇게 창문으로 들어올 그때에 잠깐 성경책을 읽는데 이제 그게 이해가 간다고 그러더래요. 그때 내가 1년 이상 들었던 그 설교의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가는 것 같다고. 그리고 그 책을 좀 보내달라고.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책을 사기가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김재희 집사님한테 보내주라고 그러는데 그 영등포 구치소로 보낼 수 있어요? 여기 얼마나 걸려요? 오래 걸리죠? 3일? 그거를 보내주려고 그러는데 그 책을 살 돈이 없대요. 그 부자였던 사람들이. 한국에서. 난 도대체가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믿죠. 그냥 책을 책이 나오면 계속 믿죠. 어떻게 되니? 근데 너무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들었던 그거를 거기서는 이제 못 들으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고 안경도 못 쓰게 한다네요. 기결수가 아닌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경 갖고 뭐 자해를 하거나 그럴까봐 그러는지 그래갖고 뭐 그 간수한테 어떻게 해가지고 돋보기 이만한 거 그거 하나를 플라스틱으로 된 거를 하나 깨지지도 않는 거고 그걸로 겨우겨우 이렇게 그걸로 봐야 글씨가 한자 한자 보이는데 하나님이요 거기까지 밀고 내려가셔갖고 그러니까 성경을 한 장을 보려면 이게 몇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를 이렇게 돋보기로 확인해서 봐야 되니까. 근데 그 상황이 되니까 성경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였는지를 감옥에 가니까 아는 거예요. 왜냐면 한때는 천하를 호령하던 뭐 그룹 회장이었는데 감옥에 들어가니까 맨날 두들겨 패는 거예요. 어린 애들이. 좀 일찍 들어왔다고. 우리 여집사님 잘 아시겠지만 강력계 형사 출신이라. 잘 아시겠지만 거기 가면 서열이 있어요. 일찍 들어온 대로. 나이 들어도요. 그냥 들어가면은 맨 저기 뺑기통 옆에서 자야 돼요. 냄새 그거 다 맡으면서. 요즘 뭐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자기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거기서 아는 거예요. 이거 환경이 조금 바뀌니까 나는 그냥 거지구나 이거.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는 그 사람이 부자가 망하면요 3년 먹을 게 있다 그러는데 3년 먹을 거는커녕 당장 내일 아침 끼니가 없어갖고 거기다가 이번에 집행유예로 혹시 나오게 되면 변호사비를 9천만 원을 더 줘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집행유예로 못 나오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 돈이 없어서 거기까지 밀어내리니까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떤 게 복입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건 저주받은 거죠.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이 다 배신해. 증인으로 나온 놈들은 자기들을 살려고 전부 자기들이 모셨던 그 회장은 불리한 그 증언만 해. 사람들 다 떠나. 돈 없어. 거기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 추운데 하필 올겨울처럼 그렇게 추운 겨울에 들어가갖고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생전 그런 소리 안 하더니 추워 죽겠다고 그러더래요. 괜히 그 상황에서 예수를 만나서 그냥 영원히 그 상황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예수 만나 천국 가는 게 복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가족이라면, 우리 아버지가 진짜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라면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비는 게 옳지, 아니 이 세상에서 내 옆에서 나를 잘 보살펴주면서 그냥 영원히 그냥 끝까지 그리고 회장이 되고 그러다가 지옥 가든지 말든지 그냥 나하고 이 세상에서만 화목하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끊어서라도 천국 보내는 하나님이에요. 거기 천국에 가면은 그런 이 세상에서 그런 관계가 다 끊어진다니까요.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가 없어요, 거기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관계나 아니면 물질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고 그걸 나의 힘으로 끌어당겨서 사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게 얼마나 내 거가 나에게서 얼마나 끊어내기 힘든 것인지를 오히려 배우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건 끊어내라고 주신 거예요. 자식들이 연락 안 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섭섭해 생각하지 마세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객관적인 사랑으로 사랑해 주세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편해요. 저는 진짜 그 어려서부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자라갖고 늘 마음속에 이렇게 그 불안한 게 그거였어요. 우리 부모 돌아가시면 내가 어떻게 사나.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내내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 남은 인생과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남은 인생을 이렇게 더해서 그냥 딱게 나눠주세요. 그래서 같은 날 줄게. 내가 되게 손해죠, 많이 남았으니까. 근데 그게 제 기도였어요.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복음을 알고 어느 날 우리 부모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리고 거기서는 나와 영원히 이제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존재로 살 텐데, 정말 내가 우리 부모를 사랑하는 건 그렇게 내 곁에 이렇게 끌어당겨서 곁에 붙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소개하여 그들이 천국에 가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풍요,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누리게 하는 거구나. 거기에 딱 마음이 닿자 참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제 설교를 뭐 하루에 10번, 20번씩, 저희 아버님은 뭐 거의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기상, 알람이 제 설교예요. 이게 4시쯤 일어나신다는데 갑자기 소리를 누가 그냥 저희 어머님 말로는 아니 노인네가 말이야 잠이 없으면 그냥 슬쩍 지가 일어나면 되지, 매일 그걸 알람으로 해놔갖고 소리를 누가 지르는데 보면 우리 아들이래요. 그걸로 시작해갖고 주무실 때까지도 그걸 들으면서 주무시는 거예요. 아들이 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 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이용을 해서, 저희 아버님은 그런 걸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앉아갖고 명심보감이나 뭐 노자, 장자 같은 거나 이렇게 읽으면서 술을 한 잔 드셔도 그냥 왼쪽으로 누우면서, 야, 내가 술 한 잔을 하고 뭐 왼쪽으로 누우니 우주가 왼쪽으로 함께 누우는가, 뭐 이런 말을 하시던 분인데 그냥 소리소리 지르는 아들의 그 설교를 아침부터 밤까지 들으시는 거예요. 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 주변에 있는 교회에 이제 가시다가
요즘은 그냥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제 설교만 들으신대. 왜냐면 하도 헛소리를 해갖고 뭐 교인이 몇천 명인데 뭐 통장을 하나씩 만들어 오라 그랬대요. 무슨 요즘은 그렇게 한다 하네요. 뭐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뭐 작정을 해야 되는데 헌금을. 근데 요즘은 통장을 아예 만들어 갖고 와서 그걸 갖고 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벌떡 일어나갖고 이게 무슨 개수작이야. 아니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사람들에게 통장을 만들어 오라는 설교를 하는 목사 막 이러신 바람에 결국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 그래서 제가 그랬어. 가지 마세요. 그런데 뭐하러 가서 앉아 계시냐고. 그래서 이제 그러신다 그러는데 그런데 뭐 저는 뭐 확신하죠. 이제 늘 그렇게 우리 아들이 안 그러던데 막 이렇게 그냥 목사한테 그러다가 그러니까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 굳이 그렇게 뭐 알콩달콩 부모님을 모시네 안 모시네 안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엔 좀 삭막하고 차가워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진짜 내면에 그 깊은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을 줄 알아야 돼요. 뭐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도 오해받고 그러면 뭐 어떻습니까?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만 잘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만 찬송하는 분들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렇게 정말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 속에서 폭로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그 찬송의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기대할 수도 없었던 예수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다른 선물을 기다리면서 연말이 되었는데 새해가 되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떤 선물 안 주실래나 또 다른 선물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선물, 세상의 선물을 기대하기 위해서 송구영신 예배를 하고 또 새해 예배를 하고 그런 엉터리 연극판이 펼쳐지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 시대를 불쌍히 여기셔서 진짜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값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선물로 말미암아 기쁘고 행복해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서 감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Thank you.